할렐루야. 9월 24일 손잡는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9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명절 앞두고도 분주한 마음일 수 있지만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만남이 있는 복된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외쳐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부르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
거룩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입니다. 이 말씀에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시편 42편입니다. 함께 보시죠.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낙심된 마음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힘입어 주님을 바라볼 때 낙심이 소망이 되는 놀라운 역사로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송드립니다. 다 같이 5가지 사랑 고백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완전히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완전히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기뻐하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헵시바입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드립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고 복음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한 기도를 구하십시다. 두 번째는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는 중에 주님의 사랑과 위로로 채워지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그리고 손잡는 교회 예배당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손 붙잡아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 속에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만을 원하고 우리의 속마음은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내 죄의 욕망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숨이 되고 기도가 주님과 동행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항상 우리 안에
하나님을 원하고 바라고 찾고 구하는 마음이어야 하는데 자꾸 세상의 미혹과 악한 소리에 너무나 기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완악함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다 도려내어 주시고 우리 안에 주의 새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함께 연합되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죄에서 돌이켜 주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며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주님 예배를 사모하며 나온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 만나주시는 크신 은혜로 이 예배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는 중에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 때문에 내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손잡는 교회 예배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되어 놓으신 그 예배당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제한된 마음이 아닌 정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어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보내주시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잘 품으며 같이 예수 이름으로 한몸 되어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소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께 귀하게 상달되어지길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복음기도 하겠습니다. 같이 선포하시죠. 시작.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어떤 행위를 했다고 해서 주님이 저를 덜 사랑하거나 더 사랑하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제가 영원한 기쁨을 얻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님이 제게 찾아오신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겠습니다. 바라오니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이신 긍휼과 부활의 권능을 따라 저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제5장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신선하다 못해 춥다 라는 말이 나오는 이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성령께서 바람을 불게 하실 때는 우리 안에 있는 문제,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다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실 때 추위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날마다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개인적인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을 우선시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정말 누구신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이 신앙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생긴 문제나 어려움, 염려, 근심, 걱정, 이 모든 것들도 다 해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여기까지 왔고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도 인정하며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을 스스로 할 수 없었고요. 광야를 지나 홍해와 요단강도 스스로 건너갈 수 없었습니다. 삶의 모든 중심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며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실제로 경험하고 계십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음이 감사의 조건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요. 마음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날마다 도우심을 얻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다 네, 그렇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된 하나님의 사람들, 손잡는 교회 모든 가족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고 해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과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자녀가 스스로 자신의 호적을 파지 않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거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녀라고 하는 존재는 부모가 있기 때문에 자녀라 불려지는 것이죠. 부모가 서로 사랑해서 생긴 열매가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는 절대로 끊어질 수 없습니다. 부모가 없으면 자녀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녀인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절대로 알 수 있다면 절대로 부모와 자녀가 끊어지거나 등 돌리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배워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나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 지체들 그들이 누구인가를 서로 알아가면서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함께 같은 걸음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이 여호수아 말씀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4장까지는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그 표적을 남기기 위하여 요단 가운데서 돌 12개를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돌을 보면서 자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전하게 하는 증거로 항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어떻게 살아야 하는 방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장에서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계속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는데요. 2절을 보니까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행하래요?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할례는 무엇이고 왜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하였을까요? 할례는 오늘날 MZ세대처럼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 보시면 할례는 언약입니다. 즉 하나님과 약속된 관계를 맺는 것이죠.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이 언약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됐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다 행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 할례는 잘라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엇을 잘라내요? 남성의 그 생식기, 음경의 포피를 잘라내는 것,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아이들, 때로는 청소년들도 하더라고요. 남자들이 포경수술을 하는 것과 비슷해요. 포피를 베는 것이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흔적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영원한 언약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 관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데 굉장한 중요한 이 의미를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할례를 다시 행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MZ세대들이 하나님께서 나의 자유도 인정해주지 않고 강압적으로 대한다라고 느끼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MZ세대뿐만 아니라 기성세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거슬리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간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만큼 큰 축복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자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막 내버려 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호기심에 찾길로 바로 돌진할 수 있는 위험성이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요. 부모는 자녀에게 자유를 준다고 하지만 아이 등 뒤에서 유심히 지켜보며 초긴장 상태를 갖추고 있죠.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바로 그 아이를 이렇게 지켜줘야 하기 때문이죠. 얼마 전에 저희 아라를 어린이집 끝나고 데려오는데 아라는 항상 킥보드를 타고 이용해요. 그런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차가 지나가는데 아라가 그 킥보드 위에 서 있어서 지나가는 차 위에다가 다리를 쭉 내밀더라고요. 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아이가 다리가 심하게 짧았으니 망정이지 그 순간 정말 아찔했어요. 아이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호기심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약속을 받아내고 하지 않기로 서로 기분 좋게 풀었어요. 이처럼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고 내버려 두면 이들에게는 은혜뿐만 아니라 진짜 자유가 망각되고 상실되어 버리는 것이죠. 진짜 자유는 규칙 안에서 행동해야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즉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만큼 엄청난 특권이자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인지하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에게 이 할례를 다시 행하라고 한 것은 여호수아 윗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적 관계를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자기가 이 광야에서 견딜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으로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려고 했어요. 요즘 애들 말로 말하면 나 교회 끊었어. 정말 자신들을 노예로 부려먹었던 애굽을 향하여 스스로 돌아가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게 우상숭배거든요. 우상숭배를 스스로 자처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들의 탐욕으로 인하여 결국 광야에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평안히 살 수 있는 것을 광야 이 기간 가운데
언약의 그 의미를 생각했다라면, 하나님과 관계적인 그 축복을 더 유지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여호수아 윗세대 사람들은 그런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 할례를 통하여 관계를 형성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친히 되어주셨기 때문이죠. 정말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영원한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되어주셔서 광야가 광야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을 놓고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자신의 길을 개척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언약적인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말고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건너가지 못하게 돼요. 그 광야에서 태어난 그 2세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요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적과 표적을 이들에게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할례를 여호수아에게 다시 행하게 한 것이죠. 이 아까 할례는 잘라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할례를 베품으로 말미암아 이 흔적을 남기는데, 이 흔적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그 축복을 담은 흔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여호수아 5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을 보시면서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광야에서 그 40년 동안 그 땅을 배회하면서도 이들의 이 할례 없는 모습을 하나님은 계속 담고 계셨다는 것이죠. 할례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려고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으로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에 담고 있어요. 다시요.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면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이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은 나타내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길거리 아무 데서나 할례를 행하지 않았고 애굽의 군사들이 다 멸절되기까지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포경 수술해본 남성분들은 얼마나 아픈지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이 상처와 통증이 아물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시간도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의 표징으로 사용된 이 할례가 안 좋은 예로도 사용되기도 했었어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 사건이 나옵니다. 창세기 34장 2절에 보면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고 욕되게 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모욕과 수치스러운 일을 야곱의 딸 디나가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몰의 아들 세겜 입장에서는 디나가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결혼하고 싶고 저 디나를 하몰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싶어서 이런 일을 저지를 수도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결정적인 것은 디나를 가족으로 삼기 위해서 어떤 혼수든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라고 하는 하몰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제시하는데요. 창세기 34장 15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중에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이렇게 조건을 제시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할례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에요. 자신들이 이 할례를 통해 이웃과 이웃, 나라와 나라가 그렇게 언약을 맺거나 관계를 맺을 수 있지만 할례를 통해 관계를 맺는 건 아니었거든요. 이 할례를 가나안 사람 하몰에게 제시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야곱의 딸 디나만 얻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고 갖다 바칠 수 있는 그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원래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한 민족, 한 가족을 뜻해요. 할례를 받은 그 무리들은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언약적 관계를 형성하는 이 할례를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역으로 이용했습니다. 상처가 아물려면 시간이 필요했는데 이 시간에 분노와 혈기로 사로잡힌 야곱의 아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결국 할례받은 모든 남성을 다 죽여버리고 맙니다. 할례는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 이런 예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셔서 언약적 백성의 대를 잇게 하셨고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여리고 성 전투를 앞두고 먼저 할례를 행하고 상처가 아물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라는 것이죠. 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할례를 통하여 인생의 모든 공급은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복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함을 받으며 평생 너희는 내 백성이고 너희가 고백하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참된 관계가 이 할례를 통해 더 깊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이 할례는 희생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할례는 동참해야 하고 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프다고 피할 수도 없는 것이죠. 할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자 하는 언약의 증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여 말씀드립니다. 이 언약은 생명의 피가 흐르고 있는 생명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의 그 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우리 주님이 거하실 수가 없는데 죄를 자르시고 깨끗하게 씻겨주셔서 할례 받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 예배하는 이 자리에도 영원히 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내가 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든 순간순간에 이미 내 안에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자리하고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그 할례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할례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례 말례. 이 할례는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는 다 끊어지고 실제적으로 할례를 그렇게 베푸는 전 세계 교회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친히 오심으로 할례의 의미는 남아있지만 할례 행위 자체는 사라지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모든 육체적인 행위로 드려지는 의식들은 다 사라졌어요. 이 할례도 죄와 수치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잘려지고 애굽의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완전하게 자유함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다 완전히 성취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할례는 육체의 할례에서 어디로 이어졌어요? 마음의 할례로.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 예레미야나 에스겔에 나와 있는 이 굳은 마음을 제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리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끄시고 계신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언행과 행동까지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셔서 당신의 사랑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통로가 우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할례에서 마음의 할례로, 그 마음의 할례가 결국 성령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셔서 내 안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채우시는 성령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변화를 다 가져다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할례를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나의 모든 죄의 모양과 행동을 만들게 하는 모든 근원적 요소들은 다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즉 새 생명, 그 새 마음이 부어져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할례의 축복을 모두 다 받고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할례 말례, 할례는 무조건 받아야 하는데 그거는 다음 주에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기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주님이 요구하시면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다스리시게 기뻐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새로워지는 손잡는 교회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이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두려움과 염려, 걱정, 근심하는 모든 상황들을 내 눈으로,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 우리는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게 할례가 주는 축복이고, 앞으로 우리가 보겠지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도 이 할례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를 통해 하나님은 나중에 이 여리고성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굳은 마음들, 그리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기쁘게 하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잘라버리십시다. 그게 우리의 할례예요. 다 잘라버리고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사모하고 구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우리 안에 할례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불편해하는 것들은 말씀의 검으로 다 잘라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거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피로 깨끗하고 정결케 씻어주시고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어주시고자 하는 이 언약적 축복의 그 관계,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관계 속에 외로워하던 자들이 외로움이 해결되고 중독에 빠져있던 자들이 중독에서 벗어나고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우리가 이전에 생각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생각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떠올려지고 새로워지는 그 놀라운 체험들도 우리 성도님들 삶들 가운데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아프지만 믿음으로 감당하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안에 함께 동참하는 복된 한 주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다 같이 십계명 선포하겠습니다. 제1은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할례가 되어 성령께서 우리 손잡는 교회 모든 가족들을 친히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심에 기뻐하며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